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계에 묶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가 아니고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닮게 되어 있고 또 닮아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닮아가느냐? 우리 주님을 닮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에 저보다 먼저 목사님이 되시고 조카지만은 연륜이 더 훨씬 높으신 분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항상 문자를 주고받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꼭 예수님 닮아가십시오. 그분의 신앙 철학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느냐? 시간 갈수록 주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마귀의 형상을 닮아간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우리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잘못 믿었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먹기보다는 세상의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듣고 그것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먹는 것도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하고 우리 먹는 거하고도 달라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이 달라지지요.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뭔가? 건강 얘기인 것 같아요. 모이면은 건강 얘기요. TV에서도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뭔가? 프로가 건강관리 얘기 나오면은 시청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모든 건강이 무슨 건강이냐? 육신적인 건강밖에 뿐입니다. 전부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먹는 것도 달라야 돼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 겁니다. 누이는 뽕잎을 먹어요. 벌은 꿀을 먹습니다. 인간은 뭐를 먹어야 되냐?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이 질서와 화평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는 많은데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건강해야 될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건강해야 될 신앙인이 건강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혼란스러운 하나님이 아니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건강을 줘도 질서가 없으면 건강이 무너집니다. 화평이 없으면,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건강이 무너지는 거지요. 우리의 건강은 육신적인 건강뿐만이 아니고 영의 건강이 있고 마음의 건강이 있고 정신의 건강이 있고 육신의 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은 영혼, 마음, 정신, 육체,
환경까지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은사는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질서를 따라서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화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첫째입니다. 그러면 가장 우선되어야 될 질서가 뭔가?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될 질서는 창조 원리의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스림이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창조 질서를 놓쳐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처음 주신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우리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이 오고 마음에 공허가 오고 불안이 오고 그러면서 재앙이 닥치고 평안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에덴의 질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 평안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질서를 가진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해서 모든 만물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에덴에서부터 네 근원의 강이 흘러갑니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모든 다스림과 모든 축복이 에덴으로부터 전 세계에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 질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스림을 주시고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것이 에덴의 질서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원래 인간은 엄청나게 복을 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질서 중심의 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려요. 인간이 종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스려야 될 것에 절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무질서해집니다. 그래서 혼란 그 자체예요. 그게 가정에 혼란이 옵니다. 아내를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홍수의 혼란이 옵니다. 창세기 11장에 언어가 안 통하는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 그 저주 자체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종교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 안 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성자 그리스도가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인처 보증하셔서 창조 질서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질서가 창조 원리의 질서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복음 없는 나라가 보면은 무조건 후진국입니다. 물질적으로 잘 사는지 모르지만은 일본입니다. 정신적으로 아주 혼란한 그러한 부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허진국이 있는데 아주 무질서합니다. 한국에 또 가정마다 복음이 들어온 가정마다 어떻게 했냐? 질서가 잡히는 거 있지요. 그러면서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서정,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질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소명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중생입니다. 그러되면 우리가 잘못됐다는 깨닫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요. 회심을 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게 칭입니다. 의롭다 하신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녀 삼습니다. 양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답게 만들어 가셔요. 그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죄 지어봐요. 마음이 괴롭지.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탄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없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누구 닮아가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보다 낮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변화가 되어 가느냐? 그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복음 없어도 윤리 도덕적으로 어느 단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죽은 신앙이에요. 그건 거기서 더 이상 더 아래로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낮은 윤리 단계에 있더라도 날마다 어떻게 되가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실망하지 마시고 나를 바꾸어가는 성령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 일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견인이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기는 비결이 뭔가? 그건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것, 그게 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이 뭔가? 영화입니다. 완전한 승리.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질서가 창조 원리의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축복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순서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육신적인 축복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의 순서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육신의 건강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게 기도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영혼이 없으면은 육신만 붙들면 됩니다. 그러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팔 부러진 사람들 한번 보라니까요.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약 먹는 분들 보라니까요. 왜 그래요? 육신은 멀쩡한데 힘이 없어요. 왜? 영적으로 문제가 와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고아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벌써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 에덴의 축복입니다. 창조 질서의 원리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내 신앙생활에 질서가 먼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비밀입니다.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이 먼저 회복되는 것이 질서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릇처럼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와요. 하나님과 관계 질서가 회복이 될 때에 내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축복이 먼저 회복이 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에 참 평안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질서가 없으면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도요, 영적인 축복의 질서, 예배의 질서, 구원의 비밀이 내가 놓치게 되면은 어느 날 육신은 멀쩡한데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상하게 사단에게 틈을 줘가지고 혼란이 오게 되고 육신은 멀쩡한데 아무런 힘이 없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화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에 방해되는 거 다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질서했었을 적에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는 줬는데 이 은사 때문에 예배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이 은사가 질서 없게 쓰여져 가지고 예배에 방해가 되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서는 창조 원리의 질서, 하나님 관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배 방해된다 다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회복할 예배의 질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도 질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뜻의
원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에 머리를 조아려서 주인의 발에 입 맞추는 것이 예배의 원래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 수반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을 경외한다는 뜻에서 발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할 때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경외심에서 나오는 행위인 것입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교제의 요소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고 감사와 헌물이 있고 간구가 있고 그러면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역동적이고 뜨겁게 교제 나누는 모임의 장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구속사 여정에서 결코 단절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될 때부터 종말까지 단절될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거기에는 축복과 은총이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예배예요. 그 예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은 인생 성공한다. 예배에 실패하면은 인생 실패한다. 그래서 11장 2절에서 14장 40절까지는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질서대로 예배에 대해 성공하라. 공적 예배에 승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마다 예배 분위기가 달라요. 가톨릭은 의식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개혁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성공회라고 하는 데는 중간을 딱 취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은사는 넘치는데 예배가 방해되고 있어요. 그 은사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성도들에 대한 예배표에 대한 자세입니다. 오해가 없도록 권면하는 것이지요. 성찬에 임하는 성도들의 예배 자세, 성찬의 영적 의미를 놓쳤다고 말씀합니다. 방언은 개인 신앙에 유익하나 공적 예배에는 자제하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언의 말씀도 질서에 따라서 예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의식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아니면은 내용에 초점 맞춰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순서를 전부 정해놓고 있습니다. 회복할 예배가 뭔가? 최초의 예배의 형태입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피 흘린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 이전까지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 언약에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 그 요소가 늘 순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의 예배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예배는 하나님이 친히 명하신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구를 준비하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중심이 되어 있느냐? 피 언약 중심이에요.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케 된다. 기름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예배는 지정한 장소, 시간, 성별한 제사장, 찬양과 제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 예배가 있습니다. 포로로 붙들려 가서는 회당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는 율법의 말씀이 낭독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수가성 여자에게 말씀해요. 이곳에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곧 이때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때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예배는 성령과 진리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공동체 예배입니다. 마가다락방에부터 시작된 겁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희생을 마감하신 예배인 것입니다. 다 이뤘다 하시고 이 예배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로부터 마가다락방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종합해서 한 것이 오늘 우리 주보에 나오는 모든 예배의 순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찬양이 있고 거기에는 기도가 있고 거기에는 피언약이 있고 거기에는 말씀이 있고 거기에는 교제가 있고 거기에는 축복이 있고 그래서 진정한 예배, 회복할 예배의 질서. 그래서 예배의 모든 질서를 따라 우리는 하나하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오는 게 그게 우리가 질서를 따르는 예배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직분과 은사와 질서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이 뭔가?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이 뭔가?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전도 선교를 위해 각 지체된 성도들에게 섬기라고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받은 직분의 위치에서 주어진 책임을 기쁨으로 성실히 다하라고 주신 것인 것입니다. 잘못하면 직분을 권세 부리듯이 사용하는데 그건 큰 잘못인 것입니다. 한 직분을 맡은 자가 타인의 직분을 침해하거나 직분에 따른 권리를 남용오용하면 교회의 질서가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내게 주신 직분을 질서를 따라 이렇게 섬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겸손하고 서로 권위를 존중하고 세워줘야 되는 것이 그게 직분인 것입니다. 직분도 질서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은사에 따르는 질서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자에게 주셨어요. 내가 받은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받은 은사를 감사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 은사를 주셨는데 저 사람의 은사가 부럽다. 그게 욕심인 것입니다. 만일 제가 우리 장로님이 사업을 잘하는데 돈을 버는 것이 부럽다. 그게 탐심이고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내게 주신 이 은사와 내게 주신 직분으로 가장 행복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그게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건 넘어서는 것이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당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재직회의 모든 회의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따라야 되는 것,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질서 있게 사용이 돼요. 내가 받은 은사가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뭐냐? 그냥 복음의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의 거는 내려놓으시. 교회의 덕이 되도록 그 외의 거는 내려놓아요. 복음의 유익이 되도록 그 외의 거는 내려놓아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은사의 남용으로 당회의 권위와 목회자의 권위까지 침범하는 일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질서와 절제력을 상실한 은사는 이미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질서를 어지럽히고 오용을 하면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도 교회에는 목회자, 사역자 중심한 질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겠느냐? 다 방언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질서를 따라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도 질서 있게 조화 있게 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고 화평한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사의 다양성은 인정하되 교회의 사도성과 통일성과 그러면서 하나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 성령운동, 은사운동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은사 받았다, 성령 받았다, 능력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의와 질서가 없어졌고 무너졌습니다. 교만하고 또 어떤 분들은 능력 받아고 병 고치는데 욕도 막 서슴없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었습니다. 우리는 은사가 중요하지만은 질서와 화평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서와 절제함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지극히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사가 증명을 해요. 교회사가. 그 귀중한 은사가 질서 없이 화평 없이 쓰여져 가지고는
그 귀한 분들이 전부 무너지고 때로는 이단이 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은 반목과 대립을 잠재우시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시고 인간과 인간을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 은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것으로, 섬기는 건 섬기는 것이로, 그러면서 또 기도하면 기도해서 병나면 병 낫는 것이로, 잘 가르치는 장로가, 잘 다스리는 장로가 받은 은사를 질서대로 해가지고 교회가 화평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은사는 있는데 질서가 없고 화평이 안 되면은 그건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 생활이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세 번째입니까? 성령과 같은 거룩한 영이 어떻게 그러한 무례와 무질서하게 역사하도록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은사가 그거보다는 질서와 화평케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가 있는데 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물에는 자기의 자리가 있다. 모든 사물에는 자기의 자리가 있다. 모든 성도는 자기의 자리가 있다. 모든 목회자는, 중직자는 자기의 자리가 있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제자들이, 중직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게 아니에요. 골고루 먹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혼이, 마음이, 육신이 건강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천천히 음미하면서 모든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영혼이, 그리고 마음과 정신이, 그리고 육신까지 리듬이 있고 질서가 있고 화평케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질서를 따라 사용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질서가 창조 원리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우리는 다스리는 자인데, 오늘 또 구원받은 우리가 예배 속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사람들이 되어서 나도 강건하고 우리 교회도 강건하고, 그러면서 237 모든 현장을 회복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